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베드로가 중풍병을 고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이 상황이 중풍병자가 걸려서 8년 동안 온전한 몸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상황으로, 환경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환자가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합니다. 주로 유대 지역을 순회했는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순방한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루다라는 곳에 갔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라는 한 성도를 고쳐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 가운데 그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는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라고 했더니 애니야가 바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회한 지역은 루다, 요빠, 가이사라 지역이었습니다. 루다에서는 애니야 사건이 있었고 요빠에서는 도르가를 살린 기적을 행합니다. 가이사라에서는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사건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현대에도 지금도 이 룰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요빠 동남쪽 1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헬라인들은 이 루다를 디오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신 주피터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도 당시 루다는 활동적으로 사마리아처럼 절반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관점에서 보면 헬라적이며 이교적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방문한 대상을 루다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의 말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비록 혈통적으로는 절반의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시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라고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루다, 요빠, 가이사라 지역은 행정구역으로 유대에 속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잠깐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애니야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실 어감상으로는 우리가 여성적인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헬라식 이름인데 사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장 비슷한 말이 아이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찬양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실 모든 육신의 병이 낫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걸리게 되고 암을 걸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더 힘들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운 연단이 올까라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하면서 마치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육신의 병부터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혼의 병부터 고쳐주시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이 뭐냐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로 정돈하라는 이 말에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치료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너를 치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든 질병의 치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의 도구로만 쓰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당에 들어왔을 때 손자 미문에 앉았던 아침에 일으킬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치료에 대한 베드로의 확신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너를 치료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확정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겸손이 있고, 둘째는 베드로의 믿음이 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고 확신했고 오늘 주님이 네 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명령입니다. 지역하면 일어나라 내 것을 정돈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에서 그냥 일어나라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오. 예를 들면 애니야가 누워있던 침상을 정돈할 뿐 아니라 그가 하던 직업적인 일도 다시 하게 될 것이고 가사를 돌아보고 이웃에게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손님이 와 있으면 대접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정돈하라는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목적과 의무를 다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병들면 병든 것만 생각하고 병 낫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병을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나은 후에 너의 자리를 정돈해서 네 주변을 돌아보고 네 주변을 살피고 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누워있다고 했다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중풍병은 난치병입니다. 잘 고쳐지지도 않고 치료가 더딥니다. 그런 환자가 즉시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자기의 자신의 몸을 보았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리고 특히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나라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나고 알아 누워있으면 아무리 효자라도 아무리 효녀라도 부모님에게 때로 원망과 어떤 실망스러운 또 힘들고 어렵다는 느낌을 표현하게 되죠. 그 가족들이 중풍병자가 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8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똥 싸는 것을 받아내고 그것을 치워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복음은 예언대로 땅끝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과정이 오늘 바로 루다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사고에 제한적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많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만나면 교회 가면 어르신들이 맨날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힘들다, 아파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또 더 난감해지고 더 절망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치유의 기적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치유의 사역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받는 일이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건들 중에 보면 사실은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많은 경우에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 또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가족 중에 혹은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 주는 모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는 중보기도,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를 오래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안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3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하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하느냐, 내가 아플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게 강함이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 5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에 그런 능력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의 35절의 마지막에 보면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즉 8년 동안 중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경험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교회에서 존재하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존재하든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가 중풍자를 낫게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았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들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